이사야서 2장 1절에서 22절 말씀 가운데 1절에서 12절 그리고 22절을 함께 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들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니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경력을 의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과 관계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사야서 2장은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만 높아지실 것이며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사야는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세상의 중심은 더 이상 강대국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통치가 중심이 됩니다. 이에 열방에 나와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는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이 회복되자 전쟁도 끝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듭니다. 무기가 농기구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참된 평화 샬롬입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초청합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의미입니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6절에서 9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의 풍습을 받아들이고 점수를 의지하고 은과 금을 의지하고 병거와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금하셨던 것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믿음직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우상 앞에 절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능력도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내 통장을 보면 안심되고 내 계획이 무너지면 두려워지고 기도보다 계산을 먼저 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높여주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본문의 후반부에 그날에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높아진 모든 것이 낮아집니다. 높은 산도, 높은 망대도, 높은 성벽도, 사람의 교만도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 암열과 토굴 속으로 숨게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우상들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립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2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호흡 한번 멈추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보다 바쁜 일이 앞서고 말씀보다 세상의 정보를 더 중하게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직장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쏠려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 교만은 없는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나는 괜찮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이 마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은 돈과 더 큰 성공, 더 강한 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도,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며 그분의 말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빛 가운데 걸어가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의 빛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나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